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가 조사오니 가로 열고 물음표입니다.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분 말이 참 많은데 이분이 3월 달에 하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오늘 이제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쯤에는 팬데믹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미국 국민들이 70% 내지 85% 정도가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집단 면역 단계로 접어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이제 5월 달에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야외 밖에 있다면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흔치 않는 상황이지만 만일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질 정도로 붐비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 그렇게 새로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미국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메이저 야구장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는 관중들 없이 선수들만 나와서 시합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점차 관중들 입장이 허락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관중들 제한 없이 그냥 전면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래도 되는 거야? 아직 이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6월 7일 이제 자료를 이제 보니까 한 6일 전이죠. 미국의 백신 접종 비율은 인구 100명당 90.2명입니다. 상당히 높죠? 한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인구 100명당 19.3명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인구 100명당 112.4명입니다. 100명당 112.4명이니까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이전에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백신 접종 현황을 보니까 캐나다는 6월 7일 날 그 접종률이 인구 100명당 6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리고 또 최근 캐나다는 백신 접종률이 빠른 그 백신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팬데믹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5월 26일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코비드-19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뭔 또 시츄에이션입니까? 전염병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도리어 염려를 합니까? 그것도 반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자유를 많이 속박당했죠. 내 마음대로 어디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정부 지시를 따라야 하고, 특별히 실내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장례식조차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됨으로써 성도님들이 교회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하여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특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모이기를 축소해야 되고 또 중단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캐나다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아예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꼬박꼬박 앉아서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또 저희 교회의 경우도 코비드-19 이전에 비해 가지고 헌금이 좀 줄었는데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조금 줄은 것을 또 정부 보조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거 주고 있어요. 지난달, 전달에도 보니까 한 달에 한 2,000불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에 보면은 좀 다행이긴 하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코비드-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보조금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경제가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끊어지고 짭은 아직 구하기가 힘든데 그럼 나 뭘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코비드-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참 좋았었는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더욱이 좀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코비드-19 때문에 집안에 그냥 숨어 있기 참 좋았었는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비드-19 이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캐나다인 중에서 반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전염병이 그치는 것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캐나다 그 젊은 성인층 20대의 경우는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전염병 때문에 자기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강제 방학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학교에 다시 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아이들에게 벌어질까요? 어떤 아이는 이제 학교에 가도 되는 거야? 그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도 되겠네 하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교 가기를 좀 무서워하거나 꺼려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개학보다는 방학이 더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겨울에 동멸하는 동물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가 이제 풀려가지고 땅 속에서 혹은 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요.
먹을 것 찾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계속 굴 속에서, 땅 속에서 동면을 하다가는 그대로 굶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생들도 가기 싫은 학교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직장인들도 재택근무하기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다시 직장 사무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싫어도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산에만 있으면 누가 먹을 것 계속 갖다 줍니까? 그리고 계속 산에만 있으면 처자식과 가족들은 누가 돌봐요? 그리고 산에 뭐가 있습니까? 산에 라면도 없고 라면 끓여 먹을 냄비도 없고 또 산에서 옷 갈아입을 거 옷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당장 그 황홀감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은 했지만 앞뒤 생각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앞뒤 생각도 못하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죠.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제자들도 뻘쭘해가지고 다시 털레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즉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 흔들고 아무리 했지만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막 웅성웅성 시끌벅적 지지고 볶고 돗대기 시장처럼 난리 났습니다. 산에서 보았던 그 찬란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광경하고는 일상생활이 영 땅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처가 왜 바가지를 긁나 왜 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하여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신령한 황홀한 세계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하고 진짜 산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산신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들 좀 들 겁니다.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속세 일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결국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죠? 귀찮아도 싫어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밥 차려 먹어야 됩니다. 그죠? 밥 차려 먹고 난 설거지 또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이 귀찮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 반수 이상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월급도 줍니다. 그런데 제대 날짜가 가까워집니다. 제대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제대하고 나서 나 뭐 먹고 살지? 즉 자유가 도리어 속박을 당하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운 애굽을 탈출해서 귀중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와 보니까 어때요? 광야는 또 광야대로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때로는 이제 골방에 갇혀서 기도할 때가 있고 다시 광장에 나가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골방에 갇혀서 지냈을 때는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돼? 그런데 이걸 1년 넘게 1년 반 정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골방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인들이 지금 반수 이상이 이런 불안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은 모두가 할 수 없이 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다시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다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이 되고 힘든 십자가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특별히 뭐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가 무슨 변화산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막 찬란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곳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천사만 모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여전히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찌그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그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그 불안을 떨쳐내는 그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노아의 그 대홍수가 끝나면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이제 배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홍수 끝났는데 계속 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짐승들 데리고 다 나와야 돼요. 다시 나와서 농사 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비상상황, 전쟁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평생에 한번 이런 그 비상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비상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전쟁이 종식되고 전염병이 종식되었는데 계속 뭐 지하 참호 속에서 숨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와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빵을 굽고 밥을 지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시고 또 한 40명 정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콥스 브레드에 가서 빵을 가지고 와서 또 먹어야 됩니다. 요즘 콥스 브레드에서 빵 못 먹고 거기서 식빵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되게 아깝더라고요. 공짜로 먹다가 돈 내고 먹으니까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먹던 빵과 비싼 빵인데 못 사 먹게 되더라고, 비싸가지고.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빵도 이제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그렇고 여기 미국 옆에 우리 캐나다 땅도 예상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도자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버타의 경우 스탬피드 축제도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신앙생활도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비록 다시 돌아가는 일상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좀 피곤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교회에 나와서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전염병 때문에 피치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돌격 앞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잃었던 영적 영토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와 선교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성가대도 또 경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전염병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전염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가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또다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건설의 대열에 앞장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기도합시다.